2월의 마지막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또 성도님들, 오늘 부득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특별히 이제 통계위원회가 지난 2021년도 8월 달에 보도한 자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속한 전체 교인이 239만 2,919명으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이 300만 이제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도달도 했었는데 어느덧 이제 이런 통계가 이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이제 교세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어진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이제 오순절 교단이 훨씬 이제 어떤 성도들이 이제 많은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교단들은 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나안 교인이 한국 교회 안에 200만 정도가 된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의 목사님은 유튜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 가나안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며칠 전에도 좀 보았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19가 2020년도 1월 달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만 2년이 지났죠. 3년 차로 지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이제 다음 달,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달은 이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현장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또 분석하는 한 자료는 뭐냐, 이 코로나19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현장에서 교회를 떠나는, 주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일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에서 왜 떠나는 것일까? 아울러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 여러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보면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 지금도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 환경에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을 찾는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 정말 감사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감사거리를 내놓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성경에 오늘 우리가 비추어서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에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한 단어는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 아멘이세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대면서 아주 이 땅에서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살 것 같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구원의 자리는 항상 외롭게 홀로 서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고 같은 부부라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에 갈 때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물론 간혹 보면 이제 함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부부들을 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 보면, 그 구원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보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자신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기복적으로 해석이 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하며 살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깊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신문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는 항상 진실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목사님이 다시 대답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신문하십니다. 그럼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신문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세 번째 대답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어찌 보면 그 심정적으로는 나 이제 지옥 가는 건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누가 그곳에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을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를 변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 목사님은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 덕분에. 아니, 맞아요. 이 목사님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에요. 너 항상 진실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 항상 깨끗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 항상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이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신문하듯이 질문할 때 그래도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목사님이 천국을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 이 구원을 이루는 한 길은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길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마지막 구절같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성경에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대표적인 한 구절로 말씀드린다면 구원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증거, 다른 이름 없다라는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도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난 거 여러분 구경하지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그 속에 있고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6.25를 경험한, 오늘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경험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남북 분단의 유일한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6대 군사 대국이 되었어도 거꾸로 이제는 강국이 되어지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약소국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을 거라는 거.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인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어떤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주시는 말씀 앞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은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12절인데요. 자, 먼저 7절부터 가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뒤로 가셔서 10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말씀 시작. 자,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표지, 첫 번째,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이들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국가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친구 장례식에 제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KTX 타고 서울권 그 중앙에 있는 인천까지 가는 전철을 타면서 그동안 교회는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2m씩 하여져 거리 두기를 해서 앉으라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찬송가 성경 비치하지 말라고, 빽빽하게 서로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40-50분을 가는 그 순간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생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여러 현장이 있었을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생활의 확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분석해 보면 잘못된다는 것,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금방 되어져도 내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귀한 은총을 받은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이것이 더 귀중한 거라는 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할 때 승리 생활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고요. 반드시 귀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요.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요, 그 확신의 근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는요, 5가지의 분명한 5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확신이 아무리 나에게 충만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자리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자리를 점검하도록 외로움의 자리, 또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형통하지 못한 불편한 일을 만드셔서 이 확신을 가지도록 모든 역사 일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현장에서 이런 확신을 더 크게 가졌어요.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에요. 죄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행한 것이 다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을 통한 유일성, 예수 유일성.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해결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라는 거, 내가 노력해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 두 번째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는 거, 이게 세 번째 확신이에요. 네 번째, 인도의 확신이에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이 고백,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승리의 확신.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전쟁이에요. 사람 의식하며 살아야 될 이유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신앙생활이 전쟁이면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어주셨다라는 거. 야곱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130세에 들어요. 야곱은요 13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0세에 가지만 아들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은요, 그는 부엘셀바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46장 2절, 3절, 4절이거든요. 야곱아, 나는 내 아비 이삭을 보살피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에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은요, 엄청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보면은요, 창세기 28장에서 자기 형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권이나 장자권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거든요. 그리고 피신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두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전까지 야곱은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4절이 야곱의 이런 확신의 종지부를 찍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씨름하여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야곱은 분명히 여기 지역이 분이엘인데 이 분이엘에서 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 분이엘 경험, 약복강에서의 이 경험 이전까지는 여러분, 요 바로 직전까지도 자기 형이 자기를 향해서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때로 나누고, 남의 사람은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전환점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분기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야곱은 어찌 보면 베델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정말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 이전과 그 후의 삶이 분명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기점이라는 거, 전환점이라는 거. 코로나19,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징계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환점을 삼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뭘 이렇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삶을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많고요. 내가 좀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붙드는 사람 많고요. 전환점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가족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야곱 혼자만 남았어요. 분이엘에서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만나서 즐기고 여러 가지 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 속에서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 하나는요, 그런 속에서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 속에서는요, 훨씬 더 세속에 빠질 염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욕에 빠지고요, 명예욕에 빠지고요, 다양한 그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분기점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홀로 있게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거고요. 교회 역사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실 때, 전환점을 만들 때 우리에게 어찌 보면 홀로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매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항상 인간의 편에서는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을 줘요. 몸에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을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서, 어떤 때는 모든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때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더 친밀함 속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더 세상적이고, 더 세상적인 생각, 더 세상적인 말, 더 세상적인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전환점이라고, 분기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그건 믿음이고요. 그건 뭐냐? 거룩이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건 뭐냐?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 식구들도 많은 분들이 확진을 받고, 여전히 오늘도 아침까지 듣는 얘기는 확진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확진 받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흥미를 갖는 거로, 내가 교회 나가면 좀 뭔가 위로를 받고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체험하는 거, 이 중요한 체험을 했느냐? 야곱이 그러한 체험을 여러 번 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의 체험은 여기 분열의 체험이에요. 이런 야곱과 같은 분열의 체험이 있느냐? 이 체험을 통한 확신, 기독교는 체험을 통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 요즘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받는, 각자 우리들 여러 삶의 자리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에게도 올 한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거든요. 감사하기도 한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하나 계속 고민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난 체험,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 야곱이 창세기 28장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에게 지금 관심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물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죠. 더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정말 누구도 거기 간섭할 수 없는 100%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 욥은 환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확신을 분명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 10절 말씀이거든요.
아까 읽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표지는요,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이런 단어 쓰면 거북스럽습니까? 거듭남, 영적으로 새로 출생한 거, 새 생명 얻은 거 똑같은 뜻이거든요. 난 중생했다, 거듭났다, 영적으로 새로 출생했다, 새 생명 얻었다. 이게 날마다의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삶을 통해서 존재하는데 시편 49편 29절에 보시면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아무리 멋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거 반성하죠. 그리고 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겠다. 뭐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에게 첫 번째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별로 사람들한테 얻는 것은요, 충격이고 어떤 때는 리더십으로서 제가 어떤 때는 너무나 힘이 빠지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에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럴 때마다 나에게 중생을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의 나는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 나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시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육으로 살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으로 살면 내가 모든 것이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행하는 내게 현금으로 내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야 될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조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이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돼요. 가을이 되어야 거둘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새 생명이라는 거, 거듭나는 거, 중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만난 줄 믿습니다. 영국에 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러스트라는 죄수인데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무려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가죽 채찍으로 이 사람은요 50번 이상씩 가죽 채찍으로 50번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8차례나 맞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변화를 가져오질 못해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에는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애를 굉장히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가 우연히 어느 날 어디를 가냐면요, 구세군 숙박업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이 죄수들이 어느 공간에 가서 그렇게 신세를 진 인연으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요 구세군 초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이나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거듭남의 중생의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주님 안에서는 순식간에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180도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거. 그렇다면 중생의 증거는 뭘까? 첫째, 변화라는 거. 둘째, 성장이라는 거.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세 번째, 열매 맺음이라는 거. 나는 성령의 열매 맺음이 있는가? 끊임없이 뒤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표지 세 번째, 짧게 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른 이로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의 유일성,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표준은 뭐예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인데도 사람들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환장들을 하잖아요. 외국은 못 가니까, 이제 해외가 열렸는데 외국은 못 가니까 제주도 같은데 어마무시하게. 제가 설에 강화도 갔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사람들 엄청나게. 여러분, 조양방직이라고 강화도에 가면 방직 공장을 카페로 변화시킨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그날 줄 섰다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저 역시도 비행기를 타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즐기려고 몸부림을 쳐요. 주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었지만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역사의 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구원받은 어떤 성도님의 유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이동규, 김숙자는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여러분, 이건 실명입니다. 1. 본인 사망 시 시신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기 바란다. 장기 이식은 가능하면 전 장기를 기증한다. 안구를 포함해서. 이 시신은 병원에 기증한다. 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를 병원에 일임한다. 큰 두 번째입니다. 병원의 입원은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만약 입원을 하였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 가. 산소호흡은 3일 이상 절대로 하지 말 것. 3일 이내에 퇴원할 것. 나. 뇌수술은 절대로 하지 말 것. 뇌수술 안 하면 우리 장로님은 다 굶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래. 다. 혼수 상태일 때는 일항의 조치를 취할 것. 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할 것. 라. 병원 비용은 1천만 원을 넘기지 말 것. 마. 암으로 진단 시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수술을 하지 말 것. 큰 3번이에요. 장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장례 절차는 일절 생략할 것.
부고도 하지 말 것, 나 빈소도 설치하지 말 것, 다 사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교회 주일 예배, 대예배 시에 연결 예배로 대체할 것, 라 연결 예배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남산교회에서 집행할 것. 이분 감리교인이었나 봐요. 마 감사 헌금으로 1,500만 원을 위 교회에 봉헌할 것. 여러분에게 들려온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